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기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루어주리라.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 주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간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아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도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2일 첫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끊어내소서. 아멘.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예배 흠양하여 주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성시교독 86번 요한계시록 14장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성입어 주 안전지 헛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아무나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너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까우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너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만이나 눈거리나 주 예수 오시 너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너희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둔한 자 되지 않게 깨달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함께 세워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리며 주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늘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시든지 필요로 풍족히 채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흑동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주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심이 믿음의 길 가시는 동안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서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17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박순민 지사님 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단단히 붙잡아 주사 주 안에서 참된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가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예, 우리 각자는 다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누구 이름 가르쳐 드린다 그랬지요? 선임이었던 분 이름을 가르쳐 드린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김진규 목사예요. 김진규 목사님인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김진규 목사면 순교하신 선교사 김진규 목사님이 나오고 이 선임 김진규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이 김진규 목사님은 대한불교 종옥회종에서 17년을 선임 생활하다가 그러면서 92명의 선임들을 전도하시고 또 지금도 그 선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은혜의 길로 잘못된 길 돌이켜서 복음의 길로 돌아와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따지고 보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방황하던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길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먼 길 40년을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긴 세월을 어쩌면 힘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홍해를 지나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은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는 좌절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지름길을 다 돌고 먼 길 돌고 돌게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편안하게 쉽게 가게 하면 좋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40년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길을 잘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인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쉬운 길 블레셋으로 가면은 반드시 싸워야 한다 말씀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길로 갈 경우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했던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종살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갈까 하였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말합니다. 그 길은 분명히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 도중에 누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다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또 서둘러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블레셋이 길다리고 있다는 사실, 설사 이때도 능히 물리칠 수 없고 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리치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다가 낙심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힘들게 사니? 간단하고 편한 길이 있는데,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남들은 다 넓고 큰 길로 가는데 왜 너만 유독 좁은 길을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넌 왜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은 지름길처럼 보이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지름길이 아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쉽고 편한 길이라고 그 길을 선택하여 가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이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을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힘이 듭니다. 또한 굉장히 먼 길입니다. 게다가 조금 가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놓혀 있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험난한 길로 인도한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시고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인생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거기에 손해가 아니라 그 자리는 거룩한 투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면서 광야길을 만난다 하여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광야가, 이 힘듦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해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이 길은 복된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힘듦은, 지금의 어려움은 내가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광야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는 합격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을 반드시 받는 광야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 힘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냥 당하는 환난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믿음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자격이 주어졌을 때에,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복 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만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꽃길만 걸을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 가십니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 위에 더욱더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눈앞에 홍해 바다를 만납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너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너는 지금 네 꼬라지가 뭐냐고 그렇게 사단은 유혹한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망했다가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에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하여서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고난의 장소로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 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진정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출애굽에 성공했으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 조상들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속성이 그들에게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조상들부터 시작하여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여러 가지 습관들이 그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광야의 연단은 믿는 자들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였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의 속성이 다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속성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김진규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고백 목사가 되어졌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사할 때에 이게 먼저 나오더래요. 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그렇게 늘 어릴 때부터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했던 것이 습관은 무섭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뼛속에 있는 그 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세상의 요소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것을 없애기 위한 광야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또한 더욱더 한 걸음 더 한 계단 올라간 성숙된 신앙인이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누리는 땅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복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의 복을 얻게 됩니다. 불신앙을 보고한 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지도록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로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종노릇했지만은 애굽에서 고기 먹고 평생 배불리 먹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몸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나아갔지만 실상 마음은 애굽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중에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곳에 있을 때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바로의 아래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에 종으로 있을 때에 조금만 목말라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할 때도 고기 먹고 싶을 때도 그들은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다 죽는 무서운 심판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고 둘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애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더 큰 시련을 만날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몸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몸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 애굽 땅에 있다면 정말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에 있어서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선 몸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었다라는 기록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으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아말렉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하늘 양식 만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정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을 밝혀서 주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해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광야의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가셔서 밤이나 낮이나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만 주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그 은혜를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용쓰는 자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들어선 우리, 이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은혜로 복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 길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모두가 다 선한 길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보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거듭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내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을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항상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 우리의 걸음걸이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그 사랑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잘됨의 복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아 누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많은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는 여러분들 혹시나 우려할까봐 또 앞에서 우리 정모가 드럼을 치면서 가끔 핸드폰을 볼 거예요. 핸드폰 보면은 여러분 지하수 예배 드리다가 말고 핸드폰 보내라고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잠시 보는 거는 지금 우리 앰프 믹스기 볼륨을 원격으로 핸드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다 왔다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에서 볼륨을 올리고 또 하워링 때문에 볼륨을 낮추고 그러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혹시라도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고 나중에 더럽지도 않아 그냥 본이 안 되게 그냥 그런다 그럴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미리 제가 약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는 음향 담당한 분이 있어가지고 뒤에라든가 아니면 방송실에 있어서 이걸 조절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형편이 못 돼가지고 1인 2역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장 송영 찬양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족 잃은 그 슬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은혜가 있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봐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그 직장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늘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 축복하옵소서.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나 모두 다 주님 다스